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TCK였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국제결혼 속에서 태어난 TCK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이 디모데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방문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첫 만남은 언급되진 않지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역할 때 디모데와 그 부모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르겠고요. 이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영어로는 유니스죠. 이름을 많이 쓰죠. 이 어머니 유니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도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잘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디모데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어릴 때부터 배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초가 탄탄한 렘넌트죠. 순수한 믿음도 가졌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디모데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시대 살리는 전도자와 만남이 딱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딱 만나서 자기 선교팀에 합류를 시켰어요. 바울이 아무나 자기 선교팀에 합류시키지 않거든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의 선배고 은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제 그 발탁해서 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키워준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심하게 일어날 만큼요. 부딪혔단 말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 팀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다기보다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나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딱 데려간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굉장히 준비된 렘넌트라는 거죠. 이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이 뭔지 계속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또 바울이 훈련시켜서 이 디모데에게 팀 사역을 맡기기도 하고 자기가 먼저 떠나면서 남아있는 교회를 맡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디모데는요 계속 이 사역자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요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바울과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제자는 성경에 2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고 다른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서에서는 내 참 아들 그렇게 말하죠. 참 아들을 썼다고 해서 디모데와 더 친밀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디모데는 바울과 친밀한 관계 속에는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영적 서밋으로 성장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깁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장에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맡기고 부탁을 한 거죠.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된 겁니다. 디모데가요. 디모데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서밋인 자신의 제자, 목회자인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서신이죠. 두 번째 보낸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남기죠. 그리고 또 디도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있습니다. 그게 디도서죠. 요 세 권의 서신을 보고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보냈고 목회적 조언이 들어가 있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목회자가 될 사람이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서신이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서신이 있는 책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요, 첫 번째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훈을 이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장 3절 7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를 맡긴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끝없는 족보 다툼. 누가 우리 조상이냐, 어느 가문이냐, 유대인들이요, 12지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파고들고요. 그리고 신화, 근거도 없는 구약에 관한 신화들. 성경에도 보면 외경이란 책들이 있는데 그 외경에 보면 성경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등장인물은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신비주의적이거나 굉장히 신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특히 에녹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에녹서라는 외경은 조금 그래도 원의가 존중받는 외경이지만요. 거기 보면 막 거대한 천사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거인들이 막 등장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신화들이 있거든요. 많은 다른 신들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요 막 빠져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외에. 왜냐? 흥미로우니까, 자극적이니까, 재밌으니까, 뭔가 우월감이 생기니까, 남들이 알지 못한 내용 알게 되면 우월감이 생기니까. 그래서요, 성경 공부해준다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성경을 깨닫는 것처럼,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는데 성경을 깊이 깨닫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자극을 주고 이끄는 그런 일을 주로 이단 사이비들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만나를 준다는데 이 만나가 뭔지 아냐? 하얀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데 무슨 이름이 새겨졌는지 아냐? 이러면요 모르거든요. 설교에 잘 언급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그 이름이 뭔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이름이 뭔지 계시록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다른 성경 구절로 읽고 다른 내용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거는 바로 이런 이름이다.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아냐? 교회에 복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런 자극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부분들 건드려가지고 이 성경, 자기들이 마치 성경을 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런 단체, 그런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신천지 같은 단체가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지식의 도시다 보니까 거대한 도서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아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막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한테 신학적 훈련을 받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교훈 가르치는 자들 막고 신화나 허탄한 족보에 빠지지 않도록 결론 내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면 어떤 결과값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양심이 선해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이 막 점점 많아져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 면박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내 양심이 점점 선해져서 불의를 보지 못하고 악한 일을 내가 할 수가 없고 악한 말을 하면 막 예전에 쓰던 습관이 된 악한 말들도 나왔을 때 막 양심에 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머리만 커져가지고 막 이제 그 파고들어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경고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 가르치냐? 우리 지금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벌써 교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곧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거짓된 가르침 합니까?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는 배경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악한 거다.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온 가르침. 이원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 그것도 악하다. 아주 제차원적이고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애를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정말로 기가 모순인 건 뭐냐면요. 이런 가르침을 전파한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남녀관계 육신적인 악하다 이러면서 동성애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남자 미소년을 이제 꿰어가지고 자기 애인으로 삼고 여성과의 관계는 악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육신적인 악하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육신적인 건 최대한 멀리하고 많이 먹지도 말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 막 이런 가르침을 복음과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도 않는. 어떤 음식으로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음식법, 구약에는 음식법을 강조하는 거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이미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음식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정체성 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제사드린 음식만 먹어서 너희의 온 신경과 온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봐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율법이 음식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음식들이 뭐냐? 전부 제사 때 드려지는 음식이에요.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은 정결한 음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 드리고 음식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이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주신 법이 음식법이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법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그걸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합니까?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이해. 모든 음식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음식 있으면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상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들은요,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지만 거짓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활동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 신앙소리를 꿰어내려고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경 중심 신앙소리를 꿰어내려고 합니다. 거기 너무 걸리기 쉬운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창세기 3장의 올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을 성경보다 더 앞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걸 봤는데, 나는 이걸 체험했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고? 에이, 아니겠지. 내가 경험한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선택을 하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요, 땅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렘넌트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왕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 이 땅이 평화롭고 그 평화 가운데 우리가 복음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은요,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성경적 조건에 대해 말합니다.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성경적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품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있냐, 전문성이 얼마나 많이 있냐,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품입니다. 착하면 된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오는 열매를 가진 성품이에요. 정말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되어진 열매를 가진 성품이에요. 복음을 정말로 믿고 어느 정도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의 열매가 성품으로 맺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증거 있는 사람, 그 증거라는 게 전도에 대한 많은 증거가 아니라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건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가르쳐야 되니까요. 잘 가르치는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하면 큰 타격을 주거든요. 교회에. 구타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남자들이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 대접 못 받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막 그냥 함부로 때리고 그런 문화가 많았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성품,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사로 복종하는 자라 할지.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 올바른 하나님 신 권위로 자녀를 다스리는 자.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견 자도 말지니 새신자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교만해져서 사탄에게 속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불신자들이 볼 때도 와, 저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장로로, 감독으로. 여기서 말한 건 뭡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영적 서밋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재창조죠. 재창조고, 메시지에 나오는 단어를 쓰자면 재창조고,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결혼이 뭐냐? 내 경험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불신자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돼요. 복음의 유의관계 뭘까? 결혼 전에 본전 순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은 하나님 말씀, 성경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이 선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재해석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을 자칫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건다, 내 청춘을 건다. 억울한 일 아닙니까?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입된 세상의 어떤 미디어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웹툰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성공한 멘토들이나 내 안에 주입된 생각들 가운데 망령되다는 말은 헛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해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허탄한 소리입니다. 무슨 야망을 가집니까? 야망만 가지면 됩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도전해라.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요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경건은요 중심입니다. 우리 내적 중심.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제1로 인정하는 중심, 영적 상태가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거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게 경건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는요 경건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들었어요. 뭔가 경건하면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막 성경책만 읽고 그리고 찬양만 부르고 다른 노래 듣지도 않고 그 가요는 아예 듣지도 않고 막 찬양만 부르고 찬양만 듣고 요러면 이제 경건, 요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건하네 이 말이 별로 좋게 안 들려. 약간 비꼬는 듯한 뉘앙스 들리는 그런 것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완전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하나님 제일 소중히 여기는 영적 상태예요. 그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건 저절로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일날 한번 예배만 참석한다고 경건에 이르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 뜻을 찾고 이러다 보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단 거예요. 그리스도가 단 거예요. 경건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운동에도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몸이 가뿐하고 체력이 생기고 자고 일어나도 뭔가 다르고.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일입니다. 경건은요 모든 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부분에서 모든 걸 응답으로 누리게 만듭니다. 경건, 내생의 약속입니다. 이를 위하여 10절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에게 모든 성도들이 경건에 도전하도록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이 경건을 보고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단어로 영적 서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에 도달한 상태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경건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건이 정말로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최고구나. 이게 안 들어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상,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야, 아이들 뭐 게임하지 마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게임 안 하고 할 수 있는 다른 걸 알려줘야 돼요. 다른 걸 줘야 돼요.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길들여져 있는데.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영화에 중독돼가지고 영화 계속 보는 사람인데 너 영화 보지 마 이러면 안 보고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심심하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더 보고 싶어져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랬어요. 영적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3절에 네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목사로, 지금 말로 하면 목사로 안수받을 때 너에게 준 메시지 있지 않냐, 그걸 붙잡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포함해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하는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의 인격을 판단해요. 작은 부탁을 했을 때 어떤 사람 예 들어드릴게요 이러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일인데, 아주 작은 일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내 부탁을 비여기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대충 대답하고 마는구나. 근데 지나가면서 작은 부탁했는데요,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딱 이제 들어준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작은 부탁도 기억하고 있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다르다니까요. 작은 일 가지고. 뭐 중요한 일, 큰 일은 뭐 삶이 무너진 사람 아니라면 언젠가는 합니다. 하려고 하고 신경 쓰고 모든 일을 전심전력해서 너에게 맡겨진 모든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과 행실과 본이 되는 것, 이것들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이 다른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를 봅니다. 지도자를 봐요. 교육자를 봐요. 영적 지도자를 봅니다. 작은 일, 큰 일에서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진짜 성숙하구나. 이분이 성숙됐구나. 인품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분은 인품이 아직 약하구나. 이분은 준비가 덜 됐구나. 이렇게 전달이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 보니까 돈을 사랑해서 1만 가지 악의 뿌리다. 교만도 나오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있는 것을 자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렘넌트는 성공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WRC 때 나온 메시지기도 하죠. 2강에서 이 디모데전서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게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이 연결이 되는구나. 세상의 성공자들은 영적인 힘을 얻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뉴에이지 운동이나 명상 운동이나 몰입 운동이나 뇌과학을 하거나 무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힘을 땡겨 쓰는, 그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따라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죠. 본격적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 보고 네필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영적 서밋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늘 속는 거예요.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4장 13절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가르칠 만큼 공부해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내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있죠. 꿈으로 주어졌죠. 해와 달 11별이 절할 것이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 도와줄 사역이 없으니까 언약 옆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주여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몰락과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그 24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24 커브넌트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딱 붙잡힐 때 24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영적 서밋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5가지. 유 목사님 5가지 기도하라고 메시지 주셨죠. 첫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주.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 거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9가지입니다. 말씀 응답, 시공간 초월 응답, 237 살리는 전도, 하나님 형상, 여호와의 생기, 에덴의 축복, 전무후무한 계획 3가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니까 주께서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3시대 살리는 복을 주셨어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다 살릴 수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면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목회자들이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불신앙하다가도 회개합니다.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중직자들이 부끄러워집니다. 불신앙하다가도. 와, 저 렘넌트가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서는데 내가 중직자인데 지금 뭐 하고 있지? 다른 렘넌트들이 후배들이 살아납니다. 와, 저 선배, 저 친구, 와, 쟤는 내 동생인데 쟤는 믿음이 확실하구나.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거야. 아, 나도 기도해봐야 되겠다. 증인이 나오면 다 살아나. 공중권세에 사탄이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영역, 지력, 정결의 인력을 주십니다. 5가지. 이걸 놓고 계속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현장에서 학교죠. 렘넌트들은 자신이 맡겨진 심부름, 작은 일 속에서 학업 속에서 서밋 축복을 찾아냅니다. 거기가 서밋의 현장이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니까요.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많은 성도들보다 젊잖아요. 그걸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하고 전신저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에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신들을 찾고 누리며 자신의 현장에서 심부름에서 학업 속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